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말씀 디도서 2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살다가 지금 천국에 있는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의 성도들이 사용했던 이 벨직 신앙 고백서 24항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24항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의 선행에 관하여. 이 본문 말씀 그리고 24항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24항의 두 번째 줄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된 믿음이 사람을 중생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두 번째 줄을 보면. 근데 여기서 사용된 중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온 중생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조금 달라요. 중생이란 성령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죄인의 영혼을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전체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하시는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중생이죠. 중생, 믿음이 중생을 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중생한 자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그 성향, 그 심어진 새 생명을 갖고서 믿음을 받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순서, 논리적 순서가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참된 믿음이 사람을 중생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랑 조금 다르죠. 그러면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왜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개혁 신학과 조금 다르게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16, 17세기의 신학자분들은 중생이라는 단어를 되게 넓은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회심, 성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이 귀도드 브레 목사님,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이 목사님이 중생을 어떠한 의미로 그 정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화라든지 회개와 예수를 믿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어떤 의미로서 사용하신 것만은 분명해요. 되게 넓은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한 연구가 믿음의 후손들에게로 계속해서 대대로 쌓여가고 그것을 계승하고 또 더하여 연구를 이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풍성하게 세부적으로 깨닫는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신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진화론적인 관점처럼 이전 시대의 성도들, 신학들, 그들의 진리,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보다 요즘 시대가 훨씬 탁월하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중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해도 성경 말씀 전체를 깊고 풍성하게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 결코 이전 시대의 어떤 성도보다 낫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도드불의 목사님보다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이 부분,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서 좀 더 발전된 신학을 배웠을지라도 성경 전체를 얼만큼 깊이 아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경건과 성화와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른 문제예요. 당연하다시피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21세기에서는 이렇게 중생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성경 말씀을 밝히 아주 세밀하게 배운다고 해도 그걸 지식적으로만 알고 혹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깨달았을 뿐 우리가 더 경건한 성도가 되는 거랑은 상당히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건이나 전체 진리를 아는 그 총량과 그 깊이와 풍성함과는 별개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도 더 자세히 아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예전에도 이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원로 목사님과 신학 박사 논문들 막 아직도 제 동기들이 박사학위를 못 끝냈거든요. 아직도 학위 과정 중. 한 명이 작년 12월에 마치고 돌아왔어요. 제가 언제 도대체 마쳤습니까? 15년에 끝났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거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 못 왔어요. 간 친구들이. 그리고 그렇게 진땀을 빼서 10년씩 연구해서 쓰는 논문이 진짜 이 방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깨달은 밤은 거기에 번지 하나일도 안 되는 걸 더 알 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표현이 아직 기억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만 더 하는 것도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중한 선배들이 물려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생을 더 밝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 말씀 그리고 24항의 핵심, 거룩하게 하신가 우리의 선행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20항부터 계속해서 20, 21, 22, 23, 24 계속 거듭해서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쌓은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옷 입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거룩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선을 행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완전히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가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의란 없어요. 선행이라고 한 것에도 우리가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 얘기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의 총합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제일 사랑했던 관계 하나만 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놔도 자녀 사랑이나 아내 사랑, 남편 사랑이죠. 보통 그걸 놔도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결코 우리의 행한 바로는 구원받은 다음에 행한 바로도 은혜 가운데서 행한 그 진짜 선행에도 워낙 많은 죄악이 섞이고 흠이 있어요. 결코 행위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하영이한테 한번 짜증 낸 걸로 저는 사망하는 거예요. 네. 천국에서는 짜증 없어요. 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거보다 좀 부드럽네요. 그렇게 했는데 그 한 번의 죄도 없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 선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 멸망하는 거예요. 행위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죠? 행위를 카운트하면. 계속해서 근데 이렇게 겹겹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 기도 목사님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었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은혜를 주입받아서
구원의 한 부분을 우리의 행위가 담당한다. 은혜가 이렇게 있으면 혹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론이 있죠. 우리가 구원의 한 부분을 우리의 공로로 이룩한다. 이 거짓 복음, 이것이 교회를 다 휩쓸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 그 시대의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세계교회 로마 카톨릭이 다 그 행위구원이라는 사망의 교리로 물들어서 정말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구원을 미워하는 죄성은 이 종교개혁 시대, 그 중세 시대에 부패한 그 로마 카톨릭 그 세력의 그 당시 사람들의 죄성과 동일한 죄성이 이후 후손들에게도 오늘날에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죄인들에게 회심한 성도에게도 그 남아있는 죄성 가운데 똑같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은혜 구원을 후손들에게 확고하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감으로, 책임감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 행위 구원을 좋아하는 그 본성은 아담부터 갖고 있는 동일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사단이 아담을 자극했던 그 최초의 범죄 때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의 의의를 주장하라고 자극하고 거기에 우리가 많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교묘한 공격이죠. 사탄이 만들어낸 아주 강력한 공격. 그게 그렇게 매혹적인 이유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를 입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그 중대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바, 우리가 행하는 바, 우리가 주관하는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 멸망할 죄인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절대 주권이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잖아요. 자신이 주권자가 되려 했어요. 그 본성이 그 후손들에게도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서 뭐라고 내 운명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결정하신다고 그 주권으로?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둘째로 왜 행위구원이 그토록 우리에게 매혹적인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죄성은 자기를 의롭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죄성. 내가 이렇게 선을 많이 행했지. 뭐 이것저것을 했지.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카톨릭 수도사 같은 분들 뭐 얘기도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나누고 했는데 루터 목사님이 카톨릭 사제이고 수도원의 수도사였고 후에는 개혁주의 목사가 됐고 그전에는 독신 생활도 해보고 후에는 결혼 생활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주 철저한 수도사였는데 1등 수도사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결혼 생활과 개혁주의 목사로 사는 게 더 힘들다고. 그전의 삶이 오히려 더 별거 아닌 것으로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어디 수도원에 틀어박혀서 고요하게 책 읽고 산책하고 뭐 무슨 조금 소일거리 하고 그것과 죄가 남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사랑하려고 힘쓰고 나의 그 한계,
나의 미천이 다 드러나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사랑도 없고 죄악이 많아요. 들어오지 마. 다행히 했던 것처럼. 그것과 싸우고 훨씬 더 고된 싸움이고 훨씬 더 복되고 그런 싸움입니다. 더 대단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더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는 대단한 현장인 거예요. 은혜의 현장인 거예요. 큰 은혜의 현장. 그런데요, 이 행위구원의 공격이 오늘날에도 되게 유효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넘어지거든요. 우리 교회에 한 성도가 지난주에 이 공격을 받고 이제 제 아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우리 아린 자매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믿음이 진리 지식과 그런 것들이 아주 견고하게선 장성한 성도는 아직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몸도 아프고 여러 연약함, 염려들 이런 게 많은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단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와서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 말씀을 더 알아야, 나랑 성경 공부를 해서 진리를 더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냐고. 근데 저랑 아내랑 감사하게도 똑같은, 이제 전 아내가 먼저 답했는지 모르고 그 얘기를 전해드릴 때 이게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뭐라도 아무튼 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더한다. 나는 신비를 더한다. 진리를 더한다. 뭐라도 자기를 내세우려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달렸던 그 사형수,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 몰랐어요. 예수님이 구주신 것만 알고 믿고 그날 바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무 행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야 한다. 그것도 행위 구원이죠. 교묘한 변주죠. 그걸로 공격을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죽으면 소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사단 마귀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선행을 할 의지를 잃어버린다. 방만하게, 방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한 바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면 막 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공격입니다. 그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멸망할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구원받을 문을 조금 가능성만을 네 앞에 열어준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의 의미는 진짜로 택한 자들을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내가 바람을 펴도 나를 돌이켜서 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 내 남편으로, 내 신랑으로 머물러 계시면서 나를 정숙한 아내로 다시금 사랑으로 그 마음을 설득하고 사로잡아서 변화시켜줄 그 남편을 만난 사람과, 네가 잘하면 내 부인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딴 남자한테 가면 가서 난 널 버릴 거고 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남편, 그런 신랑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과 어느 쪽이 더 감사하겠고,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고, 어느 쪽이 더 낮아지겠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오직 은혜로 다 이루신 구원을 받은 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당연히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당연히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감사드리게 돼요. 당연히 더 선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가장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오직 은혜 구원 교리를 확실하게 착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거의 어떤 교단에서 2단 정도가 아니면 차마 비판의 말, 비난의 말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못 뱉는 그 청교도분들, 영국과 미국의 그 16, 17세기 청교도분들 다 은혜 구원교리를 믿는 분들이었잖아요. 평양을 뒤집었던 그 회개의 물결과 그 경건하게 살았던 성도들, 은혜 구원교리를 믿는 우리의 선배님들이었잖아요, 이 땅에. 네. 진짜 착하게 사는 삶은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서 막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이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1절 말씀에서 조금 우리가 핵심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런 구절들을 갖고서 만인 구원론 같은 거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뭐 연옥에서라도 건져주실 거다. 뭐 지옥에서라도 어떻게 건져주실 거다. 착하게 산 사람은 구원받는다. 뭐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에서도 모든, 전부 이런 표현들은 진짜 말 그대로 한 점의 예외 없는 전원을 이야기하는 데 쓰지 않아요, 보통. 그렇죠?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면서 우리 전교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좋은 삶이 되도록 이렇게 다짐하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에게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고 좋은 동문들이 될 것이고. 근데 그날 결석한 학생도 있거든요. 모든 학생이 아니에요. 제 친구는 예전에 동네에 좀 비싼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태리에 너무 빠져들어갖고 음악, 이태리, 그림, 뭐 문화, 옷, 뭐 그 레스토랑의 음식을 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나머지 친구들이 야, 너 햄멜론도 먹어봤냐?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너 거기서 모두 먹어봤어? 파테도 모두 먹어봤어? 그거 말고 파스타들은 다 먹었다고. 모든이란 말을 쓰지만 우리가 진짜 예외 없는 100%를 의미하는 모든이라는 말은 오히려 더 안 씁니다. 거의 쓰는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이란 것은 어떤 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한국인과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모든 민족을 아울러서 그 가운데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라든지 다양한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결되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만 보면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또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지만 진짜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의 모든 막 세상 이런 말도 믿는 자라는 조건이라든지 다양한 민족 가운데 전체 민족 가운데 택한 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말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진짜 인류 전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사 믿게 하신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를,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해주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침 예배 때 배운 것이죠. 저 천국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그날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게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죄를 죽이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할 때 반드시 죄악을 조금씩 승리해 나가요. 이겨나가요. 죄악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지 못해요. 지금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더디고 점진적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막 엄청나게 거룩하게 절대 안 변합니다. 그렇게 물론 부흥회 때 특별히 성령께서 크게 임재하셔서 크신 역사를 내려주실 때 그 성화의 속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더 급속한 경우들은 역사상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고 뭐 술을 끊고 뭐 이런 분들 있죠. 하루아침에 어떤 죄악을 끊기도 하고 하죠. 그렇지만 그 영혼의 전체, 담배는 그 사람의 애초에 천만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의 죄악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우리의 죄성, 욕망이 얼마나 많아요. 죄악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성품이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더디고 점진적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걸 좀 깨닫게 해줬어요. 막 여러 가지 이제 죄와 회개 가운데 옛날의 모습이 이제 떠올랐는데 정말 지금도 죄악이 당연히 저에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정말 쓰레기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죄악이 있었어요. 정말 맞다. 그 정도로 내가 죄악됐었구나. 정말 너무 죄악돼서 정말 쓰레기다. 정말 흉악한 무슨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막 가시가 돋고 않고 독이 생기고 그 생물들 그랬잖아요. 그 두꺼비 막 제일 흉하고 독이 있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만지면 그 두꺼비도 나의 죄에 비하면 곱죠. 사랑스럽죠. 그런데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승리하는 거예요. 더디고 점진적이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모든 측면에서 변화시켜 주신지 몰라요. 신중함. 이것은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삶의 국면을 특히 더 많이 나타나죠. 신중하게 매사에 생각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의로움.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드러나죠. 정말 정의롭게,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사람들을 대하고 질서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질서를 세우고 이런 것들. 그리고 경건함. 그것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그 경건함. 이렇게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꿔주시고 선한 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의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계속해서 좋아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한 걸음씩이라도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반드시 저희가 더욱더 깨끗하여지고 더욱더 착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저희가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추악했던 죄악에서 이미 그것들을 많이 잘라내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많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많은 시간들을 차지하게 된 것을 저희가 또한 보옵나이다. 아버지, 저희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아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 불굴의 믿음 주셔서 죄악과 맞서 싸워 이기고 사단 마귀들의 공격을 맞서 싸워 그들을 물리쳐 밀어내면서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행복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다려옵나이다. 아멘.